57절과 58절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또는 285쪽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길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제목은 부활에 합당한 신앙을 소유합시다 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에 합당한 신앙을 소유합시다. 예,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을 보낸 지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는 부활의 뜨거움을 있었는데 한 주간 지나면서 그 부활의 뜨거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마 기독교 방송을 TV를 통하여 보신 분들은 아마 뜨거움을 이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설교하는 내용들이 부활주일에 있었던 내용들로 쭉 해서 전주에 설명을 해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주일이 끝나면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활이라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확신으로 살아가야 하고 부활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독교는 부활을 통하여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부활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죄의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요, 중요한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교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구속받은 자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면 그것은 끝이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울해가지고서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이 고통 때문에 못 참아가지고 그냥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또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난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종교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와 승천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두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좋으니까,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이 넘어가면 괜찮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장차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도 당시에 주변에 있는 이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현존하는 유대교와 헬라 문화와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한 분파인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어떤 존재들이냐?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사도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을 사건을 보고도 있었는데도, 그리고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야, 부활이 없어, 천사도 없어, 영도 없어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의 또 한 분파인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유대교와 또 부활에 대해서도 무슨 미신적이니 거짓말이니 하면서 주변에서 막 들떠오고 있는
저기 헬라 문화 그 속에서 초대교회들이 갈등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혼돈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리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영향은 교회들에게 큰 거침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사상들이 교회 충돌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정통적인 진리와 복음에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역시 고린도 교회도 왕성하고 든든했지만은 그들이 이런 그릇된 신앙들과 주변의 사상들과 주장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복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흔들리고 갈등이 내분화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도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냐?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일의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또한 감사주일을 감사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성탄절 이름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이 땅에 오셨다고 즐거워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365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얼마나 살아가고 있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활의 신앙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당시의 주변의 그릇된 사상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와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실제가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끝절까지 쫙 소개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의 장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 쭉 말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믿으면 교회의 존폐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진리로서 우리는 신앙과 산소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헛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삶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이곳 저곳에 다니면서 그런 자들을 착취해내가지고 포박해서 끌고 가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사울아 외치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를 만난 후에 그 부활의 주인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사도가 되어져서 부활을 증하는데 애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외치며 증거하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교인들의 주변의 사람들의 말 또 영리리아들의 말에 따라 교회가 흔들리고 혼란해지고 부활을 부인하게 되어지니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쫙 얘기합니다. 부활은 거짓이 아니다.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내가 보았다. 제자들이 보았다. 많은 자들이 보았다고 말하면서 외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거기에 많이 혼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은 성경대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성경대로라는 것은 그들이 믿고 살아왔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시고 죽었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신앙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입니다. 그 어떤 진리보다도 귀하고 아주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8월 13일 음력으로 8월 13일 추석 바로 전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만 알아요. 아니, 두 사람만 알 거예요. 다 몰라. 무슨 날인지 알아요? 이제 눈치챘죠? 근데 세상은 몰라요.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광범한 게 아니고 그냥 나에게만 초점돼.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이 알아야 하고 알고 있는 광범한 영향을 미치고 사건이란 말입니다.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누가 잘 알아요? 우리 집안들만 알지? 근데 예수님의 사건은 모두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두에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합당한 신앙이 소유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부활에 합당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읽어볼까요? 순환의 십자가 신앙을 소유. 십자가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다들 막 목걸이, 귀걸이 하고 다니는데 그 자랑스럽게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여기 양복에 돈을 없는데 여기다가 십자가 뭐 금으로 뭐 해가지고 다니고 또 삼기로도 다녀요. 왜 그런 십자가를 그렇게 합니까? 원래 십자가는 잘 알잖아요. 죄인이 죽는 형틀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귀에다 걸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런 거 많이 합니까? 거기에는 보혈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그런 구원과 영광만 아니라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고통의 과정, 순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난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 우리랑 상관없다고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주일만 부활주일만 부활이고 그 다음에부터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면은 그거는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과 같은 역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의 첫 번째는 십자가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7절 읽어봅니다. 자녀의 명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이 되면은 상속자로서의 이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상속자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 이 고난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시고 그 죽음의 형틀이 능력의 형틀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져 만들어진 이 십자가는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기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남편 몰래 교회 나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교회 갈 때가 있어요. 헌금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감동해서 헌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기쁨을 하는데 마음 놓고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직장도 잃어버려, 일터도 잃어버려,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해, 그래서 그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순교, 이런 잃어버리는 직장들,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고통들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런 고난이었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수고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에 합당한 신앙을 소유하는 것, 첫 번째는 십자가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잘 우리가 인내하고 견딜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사는 부활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365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앞서 말한 대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길에 동행하는 사람은 있긴 있죠. 협착한 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함께 가는 자가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이고 얼마나 숨의 길이고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얼마나 눈치를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심각한 거는 대한민국이 두 개로 쪼개졌다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어느 누구 말하면 반대편이 말할 것이고 누가 말하면 또 반대편이 말할 거예요. 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자.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게 없어요. 이제는 극과 극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 입으로는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사탄이 당을 지게 만들고 불리하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신앙이 필요한데 그런 신앙이 있어서 세상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절충리를 갑니다. 야, 그 정도면은 신사야. 그 정도면은 네가 마음 편할 수 있어. 어떨 때는 그렇게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슬쩍 모른 척하고 어떨 때는 야 그때 내가 있었잖아. 안 그래? 그리고 말이죠. 이런 중간적인 모습 그러나 미지근한 것도 하나님은 토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우리의 색깔이 필요합니다. 그 분명한 색깔 중에 우리가 소유할 두 번째는 바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외골수이고 기독교는 자기만을 몰라. 그래요. 다른 이들이 인정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멋있게 소설을 썼습니까?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름답게 만든 게 성경입니까? 역사의 사건 그대로잖아요. 이 사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속일 수 없고 그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질 때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신앙을 가질 때 부족해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신앙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환경인지 상관없이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니 다 영원하 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변화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저는 집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불평할 때가 있었어요. 야, 나는 언제 내 집 하나 있어보나 또 내가 죽으면 내가 누울 수 있는 한 평짜리 반평이라도 내 땅이 있을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평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부모를 통하여서 또 작은 평수의 집을 하나 받게 됐죠. 그래서 좀 든든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는 딴 데 신경 안 써요. 동두천에 왔을 때도요, 뭐냐면은 아파트가 곳곳에 지어져서 지금도 지어지고 모델하우스 가서 구경하자고 난 안 갔어요.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뭐죠?
당신이 들어갈 집이 이런 집입니다. 이런 집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만들 테니 와서 보시고 분양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자리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겁니다. 우리를 초청하셔서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음을 마치 모델 하우스처럼 보여주신 것이 첫 번째 열매인 2000년 전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이 부활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 거죠. 이게 부활 신앙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얘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지금 몰라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MZ 시대들이 그래요. 거기 우리 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안 벗어나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MZ 시대가 뭔가 봤더니 우리 아들과 똑같은 모습. 우리 아들과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그 또래들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뭐 9년도까지 그 또래들 다 MZ 시대들 자기만 알고 남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만 안다는 것은요 부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들은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하면 내가 낼게. 그래 내가 내. 아 고마워. 그런데 그래도 밥 먹으면 야 너 먹은 거 각자 다 해서 계산하고 끝나요. 자기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장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이 아픈데 지금이 고통인데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린 장래가 있어요. 장래가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장래는 그와 같은 줄 알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예수가 부활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줄 것인데 그러니 부활신앙을 가지면 장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신을 보는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장래는 뭐냐면 신일권입니다. 하늘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집 막 욕심 안 부린 거예요. 물론 조금은 있죠. 있으니까 지금 마음도 있지만은 왜? 죽으면 아들이 갔든지 어디다 기부하든지 해야 되겠죠. 나는 시민권을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집을 지어놨어요. 믿는 자에게만 저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만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걸 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거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거처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장차될 일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 이후에 합당한 삶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지났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부활절 하기 전까지 고난주간 뭐 해야 되고 바빴어요. 그래서 부활절 지나면 좀 쉼을 얻어야지. 근데 또 다른 일이 생기더라고요. 또 다른 일이 있고. 근데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 연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지라도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며 나와 함께 남은 일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 이 신앙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죠? 시작. 만유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 신앙을 소유해. 이제 우리가 부활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 사실을 알려야죠. 저는 손님들이 오면요 어떤 집에 가야 될까? 뭐 먹지?
어디 식당이 있나? 15년이 돼서 이제 16년 차가 되는데도 아직도 몰라요. 좋은 데 안 가보긴 했지만은 제가 처음 왔을 때는요, 장로님이 좋은 데 많이 데려다녔어요.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다시 한번 또 부르릉하고 또 목사님 갑시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장로님 많이 오기 힘들었어.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데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 아직도 이 동두천에서 그렇게 몰라요. 그냥 평범하게 순대집, 순대국 골목, 올리베리아 그쪽에 가면 쫙 있잖아요. 어제도 맛있게 먹고 왔는데, 네, 그게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누가 오면은 뭐 먹지? 어떤 일 대접할까? 또 몇 년에 한 번씩 우리 노예에서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하거든요. 금년 가을에 우리 노예에서 하는데 어느 식당을 정해야 될까? 단체 손님 한 35명 이상이 오는데 그런 때마다 고민하는 거 어디에 해야 될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아 거기 좋아. 그러면 가보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사람들은 서로 소개하고 전하고 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중에 우리 인경이보다 나이가 더 한 살, 2살 더 먹은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몇 개월 안 됐어요. 그 사진이 계속 카카오에 계속 손주 얼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손주 알리려고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내가 부활했으면 내가 천국을 가는 것이 확신되어 있으면 알리고 자랑하는 것이 증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뿔뿔이 흩었던 제자들에게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다시금 불러 모으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주신 것을 네 자로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상명령. 지상명령은 지극히 큰 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몇 장 몇 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인에게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이 마지막 명령. 지극한 명령이에요. 같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그 복음서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또 이르시되 누가복음 16장에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 마지막 끝부분에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다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건 뭐죠?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살아있으면 부활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으로 알려라. 바로 부활 신앙 또 증인의 신앙을 가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볼까요? 여기도 또 본문이 또 틀렸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근데 저기는 잘못됐어요. 이렇게 실수가 많네요. 오늘은.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 증인의 신앙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한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에릭 사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한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환의 십자가 신앙을 소유, 다시 사는 부활 신앙을 소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신앙을 소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도 본문 마지막 끝절 58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왜 헛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야, 저 대한민국의 한국 그 조그만 거, 그 더군다나 그 동두천 저기에 있는 작은 도시 하는 기억할 것 같아요? 근데 다 알고 있어요. 왜? 살아계시는 능력의 권능에 하는 그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는지를 알고 계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기쁨으로 하는 것도 즐겁고 내가 만족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찬송하고 헌금위원하고 식사 준비하시고 후원하시고 협력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헛되지 않게 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부활에 합당한 신앙,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신앙을 소유하시는 것이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증인의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크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의 하나님의 도시가 소하시고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가시고 그런 우리 때까지 우리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과 증리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주시고 주여 이런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경고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걸 힘을 얻게 하시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이 이제 우리 모든 삶을 이루게 하시고 다하게 하시고 너무 힘주십니다. 주여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저희들 이 증인의 삶을 삶으로 하는 것되게 하게 하시고 주실 때까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33년 후에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적을 이루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주던 그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흩어졌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예수를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짐으로 그들은 부활의 확신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확신한 삶이 그들은 고난이 와도 바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고난이 와도 견뎠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바로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순교당하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정말 증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그리고 증인의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송 171장 2절 1절